우리는 지난주일에 천국 백성은 점점 익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대구과일 왜 맛있다고 그랬죠? 일교차 때문에 그렇죠. 토양보다 지형 때문에, 일교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낮과 서늘한 밤, 그 큰 일교차, 그것을 견뎌낸 열매들은 당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단맛은 결코 편안함 가운데서 아무 일 없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낙차를 견뎌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열매, 맺어진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합니다. 잘 익은 과일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잘 익은 과일.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동안 내내 정성스려서 키운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과가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린 채로 점점 벌레가 먹거나 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것이 떨어져서 땅에서 짓물러지고 물러지고 썩어집니다. 그 좋은 당도, 그 좋은 향기가 결국 아무에게도 가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런 상태로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익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은 자기가 간직하려고 그렇게 당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단맛을 높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건네지며 누군가에게 유익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어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라고, 나 혼자 은혜 받으라고, 나 혼자 평안하라고 익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은 것은 누군가에게 건네고 그러기 위해서 익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너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 자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 자체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든 우리를 통해서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 자체가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엔 두 바다가 있다라고 했지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헐몬산에서 시작한 요단강 그 상류가 이제는 시내가 되고 천이 되고 그리고 강이 되어져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스라엘 그 지형 그 모습입니다. 좌측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편말 붙어 있는 그곳까지가 경계입니다.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헐몬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흘러 요단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유입이 되어지고 갈릴리 바다는 다시 또 요단강 중하류로 흘러가면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저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저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바다가 있는데 이 두 바다는 같은 강, 같은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갈릴리 바다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물고기도 많고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마을들이 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를 가면 사해에서는 그것은 죽은 바다, 즉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기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물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단 한 가지,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고여 있느냐입니다. 사회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이고 짜지고 마침내 아무 생명도 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까지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되새깁니다. 참 고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내 안에 고여두기만 한다면 될까요? 이 예배당 안에만 그것이 머무르기만 한다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계속 자라날 수 있을까요? 내보내지 않고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있으니 이 사람들과 같이 계속 지내고 있으니 그 안에서 질서로 시작해서 서열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일하라고 세워진 직분이 계급이 되어집니다. 대접을 받지 못하면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나에게 관심 두지 않으면,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편해하고 불평이 되어집니다. 누구 하나에게 신경 쓰지 않으나 그런 것에만 혈안을 두고 거기에만 예민하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여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고인물처럼 교회가 우리 이 안에서만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이 어느덧 뻔한 것이 되고 식상함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식상한 교회가 되어지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다 했다라고 여기며 그냥 저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고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개인주의 신앙,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끼리만 그렇게 모여 있으니 우리, 즉 1인칭을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으니 우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을 직문에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오늘 누구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와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결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 백성은 점점 익어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입니다.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결단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더라도 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곤충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당시 밭에 심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겨자 씨앗 보셨습니까?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으면 후 하면 날아갈 정도의 작은 씨앗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겨자씨만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말들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수풀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겨자씨, 사실 풀 종류에서부터 저렇게 자라는데 나무라 하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니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서 먹을 것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는 열방을 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비유는 사용되어집니다. 33절에 새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면 한 마을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누룩, 그 작은 소량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작은 누룩은 그냥 조용한 듯 서서히 조금씩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종목에는 마침내 온통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적은 누룩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것에 생명이 있으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다면 작고 미미한 듯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과 결실을 맺을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변방에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부와 세리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은 미미합니다.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약하디 약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냥 떠돌이 불황자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이 대구 땅, 이 송현동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혼자 희죽거리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겨자씨 하나같이 제가 이곳에 와서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만 이곳에 나타났지 여러분들은 계속 줄곧 계셨잖아요. 그러니 변화의 시점은 어쩌면 저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 한 사람이지만 저로 인해 우리 동산교회가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더 건강해져 가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들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 엄청난 결실을 맺는 것,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 그렇게 하라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기에서 겨자씨 역할 그리고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머물고 거니는 곳에서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미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랬을 때 작더라도 우리는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과 사회와 모든 지역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실현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더라도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니고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소유와 바꿀 만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먼저 4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중품들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자신의 집 거기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집에다 두지 않고 땅속에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도망을 갔다 잠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보화들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합니다.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닌데 그저 하루하루 일했을 것뿐인데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전 재산에 들여서 사버립니다. 또 반면에 진주장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식별하는 눈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던 사람이 마침내 극상품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 속에 있는 두 사람은 맞닥뜨리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이했고 한 사람은 오랜 갈망 속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식은 다르지만 반응은 매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사버렸답니다. 심지어는 44절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비할 수 없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그 가치를 위해서 나의 전체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그시 연세 있으신 60대 전도사님께서 저와 저희 부교역자들, 젊은 부교역자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부교역자들의 삶은 넉넉지 않습니다. 자상의 계층으로서 삶을 살아가거나 사례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은 남편은 연구원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유학 시절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다가 어떻게 해서 재산이 증식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을 잘 운영했더니 이제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함에도 경제적인 거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알아서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해서 경제적인 어떤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인이었습니다. 코인이었는데 자기에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서 이거 분명히 오를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해 좀 이제 황당한 얘기이시겠지만 그분은 진지했습니다. 진짜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휘둘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솔솔 차는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50만 원인데 계속 버는 수익이 어느 날은 제가 애들한테 치킨 한 마리를 쏠 수 있을 것 같고 피자 한 판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은 돈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다가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왜 접었냐면
목회가 안 됩니다. 자다가도 그것이 생각나서 동향을 살펴보고 새벽기도 얼른 끝나기를 바라고서 빨리 그거 살펴보고 그런 삶의 한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밤낮으로 그것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건 유익이 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50만 원 시작을 했다가 한 달 사례금을 다 넣으면 더 많이 수익을 얻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통장에 있는 전액을 한번 다 넣어볼까? 이러면 더 많아질 텐데. 왜냐하면 제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은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저보다 수익이 더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낌없이 할 가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코인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전체를 다 팔아서 할 만한 가치,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앞뒤 안 가리며 팔아 바꾸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에 겨워 조금도 아끼지 않고 지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는데 20대 때 가장 창창했을 그 나이 때, 젊었을 그 나이 때,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남짓 되어졌을 때, 그리고 스라에는 11개월 된 딸이 있을 그때에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려고 그것을 내렸는데 식인종에게 죽임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부인 엘리자베스 그 엘리엇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 나라를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 딸과 에콰도르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 남편 짐 엘리엇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기록을 남기고 책으로 출간하며 2년 반 동안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이 적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딸과 함께 다시금 그 식인 부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이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남편을 통해서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도 모든 소유와 바꿀 만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더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전재산 대내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것들을 내어, 심지어는 이 비유에서 나타내는 기뻐하며 내어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앞에서 기쁨으로 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관심, 수고와 그리고 재정들, 이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도 견줄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그물은 한 사람이 투망 던지듯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배들 엄청난 큰 거로다가 그 바다에 던지고 넓게 훑는 큰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비유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슴 철렁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은 복음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며 물고기는 복음 안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그물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물고기들을 선별하는 좋은 물고기와 그리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종교개혁자들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독교 경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름과 외형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경종에 울리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비유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이 비유들은 참된 신자와 무늬만 있는 신자들을 둘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말미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필 천국 비유하는 말미에 이것을 두셨을까요? 왜 이 강력한 메시지를 거기에 딱 두셨을까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는 의인과 악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그럼 참된 신자, 참되지 않은 신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돌이킬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의미를 너희들이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열매로 증명하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세상의 것을 쫓으며 이 땅에서 잘 사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을 헤매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깨달아라 하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내오는 삶은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내놓는 사람, 빼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곳간에 가두어두지만 말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그냥 신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며
삶에서 스승의 것을 그대로 답습받아 일평생 그것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에 대해서 스승의 삶과 인격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부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은 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기준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에게 우리가 부자라고 여기는 나보다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부자입니까? 물어보면 부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입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았을 때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곡간을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부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쌓아두기만 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제자들이 가리켜 흘려보내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곡간에 쌓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흘려보내시는 천국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역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사역 나눔 예배, 사실은 예배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나누며 우리 교회가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체계적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괴롭혀 드리려고 아닙니다. 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지했으면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흘려보내는 그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가는 것, 그것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해나가려고 그 사역 나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 힘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 백성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작고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작은 순종들이 조금씩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 일들이 결실로 맺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소유를 바칠 만한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 그 곳간에만 싸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덩어리로서 복이 되어야 할지인데 자꾸 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그냥 복을 가둬두기로만 하는 저희들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욱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흘려보내는 삶을 위해서 힘써갈 때 그것을 통해서 마중물 같은 역할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